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누리고 평강의 복도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복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의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의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를 받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이나 증거하는 이나 한결같은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래야만 하는가? 저 오늘은 독일어를 적어봤어요. 무스에서 자인. 꼭 그래야만 하는가? 자, 제가 오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이의 머리 뒤쪽 뼈가 형성되지 않아 밖으로 다 쏟아져 나서 뇌의 70%, 손의 90%를 절단해야 하는데 태어나도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는 강력히 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아이를 없애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고통스러워도 태어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이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박모세라는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의학적으로 1%의 희망도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 특히 모세의 할머니는 아예 교회에서 살면서 22년 동안 90세까지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대학의 성악과에 들어가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머리 수술은 최소한 7번을 했고요. 얼마나 고통과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겠어요. 이 아이 엄마가 조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아픔이 있었겠어요. 의사들은 100% 문제가 있고 죽는다. 그런데도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망도 그는 태어났습니다. 자, 이 아이가 바로 한 달 전에, 대략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어느 집회에서 찬송하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잠깐만 짧은 거 잠깐 들어봅니다.
와이파이로 연결되지 않아서 조그만 스피커로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의사가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걷지도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대학의 성악과에 들어 성악가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의 심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어나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지금 임신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꽤 괜찮은 의사를 해서 찾아가서 그런데 또 혹시나 해서 큰 대학병원에 찾아가니까 대학병원 의사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러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도 오래 살지 못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낳아야 될까요? 사실 한 5개월 정도 이 뱃속에 간직하고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고 힘들겠어요. 그 부모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1997년 7월에 태어났어요. 역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두 분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려가셨어요. 이 아이 이름은 김신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적인 양심으로 결정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는 그 병원의 그 조그마한 병실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은 그 부모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었죠. 사실 이 아이는 우리가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점점 깨달아집니다.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지고 마음이 참 무겁고 두려움에 있었고 불안했지만은 그것이 실패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두 아들을 주셨고 또 그걸 넘어서서 그 아픔과 그 인고의 시간, 그 인내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인생의 그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 인생의 그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결정한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한 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매독 말기 환자였고 어머니는 말기 폐결핵 환자였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낳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의사가 강력히 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없애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아니면 낳지 말아야 할까요? 자, 학생들은 현대적인 의학의 기준에 의해서
이 아이 태어나도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너무 고통스러울 거, 힘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낙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아이를 없앴다면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운명교향곡 5번 엘리제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의, 특히 자기 아버지의 그 정말 난잡한 생활. 여러분, 매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매독은 지금 워낙에 지금 치료제가 좋아서 그렇지, 그 매독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도 평생도록 그 흔적이 남고 그 후대까지 유전되는 병입니다. 근데 그거는 본성적으로 나는 게 아니고 난잡한 성생활 인해서 나오는 옮겨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온 가족까지 이렇게 이제 전염될 수 있어요. 지금은 워낙에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나 그 몸에, 그 자녀의 몸에는 흔적이 평생도록 가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요즘은 성병으로 불리는데 아주 지독한 고통스러운 병.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 그 어머니는, 베토벤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괜찮은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베토벤이 성격이 괴팍하고, 그러나 그가 말년에 눈이 멀고 그가 심각한 폐질환을 겪은 아마 그 부모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툼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 세 개를 통해서 무슨 말씀들이 잘 보세요. 사람들은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과학적이고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것이고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말하지만은, 그냥 우리 크리스천들,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학적인 것 분명히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결과 받아들이고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다윗을 한번 봅니다. 골리앗이 등장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다 도망갔다 했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사람들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들이 보는 것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만 보고 있으니까 덜덜덜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것만 보면은 무섭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17장 45절 47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 뒤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1대1 싸움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상식을 넘어선 거예요. 과학적인 수치를 넘어선 겁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장터에, 이 전쟁을 주장하시는, 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장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단 한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물매를 던져 단 하나의 돌로 땅에 엎드러지겠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머리뼈를 발견했는데 큰 머리고, 키를 재보니까 딱 골리앗 키하고 비슷하고, 머리에 이마에 돌이 딱 박힌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골리앗의 유해가 틀림없다 하고 이 타임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역사의 실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의 이름은 구약에서 600번 이상, 신약에서 60번 이상 언급됩니다.
놀라운 거죠. 자, 이제는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알리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다윗이 어린 소년에서 승승장구해서 장군이 되고 더 큰 영웅스러운 인물이 될 일만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니. 이렇게 올라가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습니다. 18장 5절을 보면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심지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이 말들은 사울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온 백성들이 다윗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는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이 이제 승승장구해서 막 올라가니까 사울이 시기질투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보면은 10절 11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라 하였으나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아니 집에까지 보내가지고 그 집에 누가 있는가요? 자기의 딸 미갈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집에까지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를 보낸 겁니다. 지금 전령이랑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왕입니다. 왕이 암살자를 보내서 닌자를 보낸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도피하게 만든 거예요. 이 도피해서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려니까 자기로 인해서 부모가 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찾아갈 친구도 없고 찾아갈 가장 유일한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에 찾아가서 이 다윗이 울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선지자 사무엘이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가서 적국과 싸워서 특히 블레셋을 없애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나이가 많고 이제 너무 늙어서 어찌할 수가 없고 사울 왕을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없으니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같이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오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말합니다. 누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결국 사울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까봐 이걸 죽여야만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음 차기의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말이 이게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 조금 더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가드라는 것은 현재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 서쪽에 있는 당시 블레셋 지방의 땅입니다. 거기를 도망갔는데 그의 신하들이 아니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랬는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심지어 다윗이 미친 채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땅의 신하들도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를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살고 싶어가지고 미친 척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의 수염에 묻게 이런 미친 짓을 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다윗이 그 알라를 구해주는데 자기가 악한 사람을 구엘라를 구원했는데 구원해준 구엘라 사람들도 사울에게 연락해서 다윗이 여기 있다까지 말할 정도니 다윗이 그 구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야, 우리가 딱 제가 실제 상황을 했어요. 실제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봐 이를 피하고 저를 피하고 뱅글뱅글 돕니다. 도는데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매일 찾게 하지만 못 찾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갔나요? 17살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뭔가 계속 승승장구해서 군대의 장관도 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웅이라 칭호받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찬스인데 그렇게 할 것 같은 인생, 다윗의 인생이 어디로 갔나요? 광야로 나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것은 대략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가 제가 맥시멈 정말 최고의 반경을 잡아서 가로 세로 30마일 이거 30마일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최고로 잡아서 다윗이 도망간 그 지도를 가지고 이게 거리를 재보니까 그 30마일권 안에서 여기저기 도망간 거예요. 사울은요, 나 뒤에 나오지만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한 조로 하면은 30개의 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을 여기저기 다 풀으면 못 찾겠어요? 찾고도 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매일 찾지만 못 찾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 여기저기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왼쪽이 가드입니다. 가드란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금 그 블레셋 땅이죠. 그 오른쪽 끝이 예루살렘이고,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보게 될 엔게디 광야가 그 예루살렘 밑에 사해 서쪽에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좀 급했던가 봐요. 용병 볼일을 보아야 되니까 왕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굴에 들어갑니다.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은요, 엔게디 광야 말씀드렸지만 산악지대입니다. 협곡이 많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굴도 있고 사람 찾기 쉽지는 않죠. 근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볼일 보러 화장실이 없으니까 좀 급해서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케이. 우리의 보스이신 다윗 지금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목숨을 당신 손에 넘겼는데 딱 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려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을 뒤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면 당신이 이기고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이 테칸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선택된이라는데, 이게 이 선택된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해서 이게 청년이라는 거, 청년이 요즘식 말하면 특수부대라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내비실 3,000명을 딱 완전 무장하고 뭐 얼굴에 시커멓게 바르고 희한한 총을 딱 들고 뭐 온갖 무기를 다 차고 그 3,000명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쫙 다니는 거예요. 어찌 이걸 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 굴에 들어온 사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만큼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또 부하들이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이런 찬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손에 붙이니 드디어 찬스가 왔는데 이 시간 사울을 딱 없애고 우리 승리해 봅시다. 찬스 왔단 말합니다. 사람 누구나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걸 다 인정하고 생각. 앞에 제가 질문 3개 드렸잖아요. 의사들이 도대체 이거는 안 됩니다. 내 의사의 생명을 걸었어. 이거는 절대 99.9% 이 아이 죽습니다. 이 아이 태어나면 심장이 진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이 태어나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이 아이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걷고 말하고 노래 부르고 볼 수 있고 그런 성원가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를 죽였다면 우리 영원토록 그 베토벤의 유명한 그 운명교향곡 듣지도 못해요. 제가 아주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베토벤 마지막 9번 교향곡, 합창교향곡. 세상에 이런 곡을 지은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음악가는 하지만 인류의 음악 역사 속에서 교향곡하고 합창을 합해서 만든 것은 베토벤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이런 정도의 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곡을 연주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졸작을 했는데 대략 한 30년, 40년, 5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프로페셔널 연주가 생기니까 이 곡을 연주한 사람들이 다 기절을 한 거죠. 이런 곡이 있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인간의 판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것, 그걸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 만약에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폈는데 그것에 마음에 찔려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너희들 앞으로 절대로 사울왕을 만나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금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른 또 우리 음악을 잠깐 들어봅시다.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가레안입니다. 가레안은 이게 정말 프루의 지휘자예요. 이분이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연주했던 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은 그냥 우리가 흔히 베토벤의 교향곡 9번까지 있습니다. 10번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베토벤 1837년에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는데 방금 나온 것은 카레안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한 그 음악 그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완전히 엄청 세일을 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베토벤의 그 교향곡을 그 수록한 CD를 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한 30분, 35분인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주간에 제가 이 곡이 어떻게 생각나는지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베토벤은 루드비 반 베토벤인데 이 반이라는 제가 미누사에서 제 지도 교수님의 성함이 벤 겔드예요. 벤 겔드라는 것은 독일 계통의 제 교수님은 독일 계통의 또 독일 계통과 네덜란드 계통에 섞인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이 5번을 작곡할 당시에 그는 거의 청력을 잃은 사람,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토벤 운명교향은 1808년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토벤이 소리를 듣지 못함에도 그가 계속 작곡한 것은요, 소리 못 들어도 이 5번은 거의 그가 청력, 듣지를 못, 귀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함에도 계속 작곡한 것은 교향곡 6번 전원, 이 전원을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선율에 있어서 자연을 만끽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7, 8번,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린 유명한 그 9번 합창교향곡 환희의 손가락. 그래서 이 9번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인생의 그 베토벤의 마지막 인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환희가 느껴집니다. 이런 베토벤 운명 그 5번 운명교향곡 1악장에 첫 번째 그 8개의 음의 동기 모티브가 있는데 빰빰빰빰 노는 이 8개의 음이 그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글쎄 그가 무슨 생각으로 운명이 이렇게 문을 두드린가? 제가 볼 때는 그의 육체적인 변화, 특히 갈수록 쇠약해지고 또 특히 듣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음악가가 듣지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8개의 음이 이 운명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문을 두드린다. 마치 청력을 거의 잃어가던 베토벤의 운명을 나타내는 듯한 이 5번 교향곡을 들으면 공포와 비극과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막 공포가 밀려오지만은 그에 대해서 투쟁하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니고 제가 이 5번을 듣고 느낀 게 귀가 멀어지고 몸이 쇠약하는 인생의 후반을 사는 듯한 느낌의 이 베토벤은 자신의 이 운명이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것을 이 공포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한다, 투쟁한다. 그래서 이 5번 교향곡 끝부분 보면 굉장히 음이 빨라집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자기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구나.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서 이겨내려는 결연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공포와 투쟁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그의 처절한 분투가 보입니다. 그는 결국 합창교향곡 9번, 이 9번은 환희의 son가, Ode to Joy라고 말합니다. 환희의 son가를 하는데 1824년에 작곡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함에도 자신의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처음 연주하는데 이 베토벤이 썼어요. 상임지휘자 옆에 있지만 자기를 지휘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베토벤은 너무 두려웠어요. 이 음악을 들은 회중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려워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데 어떤 퍼스트 바이올 주자가 나와서 그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토벤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 듣지 않지만은 저 하늘에서 천상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제가 오늘 베토벤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공포스럽고 비극스러운 이 삶에서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거기에 항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이 베토벤은 운명국 교향곡을 통해서 나타내고 마지막 9번 교향곡에서 환희의 순간 나는 지금 내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도 들리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은 이것을 극복하는 환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진짜 마지막의 작품은 1826년에 마지막 희연학 사정주의 F 장주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 이 베토벤이 적은 여기 가사에서 온 거예요. 무수에서 자인 그래야만 하는가? 아마도 그는 1808년, 1804년, 1805년부터 계속 쇠락하는 이 힘들어지는 이 육체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대충 그냥 살고 다른 사람이 늘 말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히 살고 그 사람 그래도 이 베토벤은 그래도 백작의 후원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자기 속에 죽을 때까지 계속 1826년, 1827년, 이 1826 이 곡을 마지막 현악 사정주를 짓고 한 3, 4개월 있다가 이 베토벤은 1827년에 죽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심령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질문이 내가 이 운명을 거스르기 위하여 계속 분투해야만 하는가? 저는 이 질문을 이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저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분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악보에 또 이렇게 적습니다. S 무스 자인 그래야만 한다. 그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흔적은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운명 갈수록 폐렴으로 폐결력으로 이게 힘들어지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분투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가 달려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S 무슨 자인 그래야만 한다. 내 운명이 내 새로운 인생의 문을 두드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나약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인생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분투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 싸워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들리지도 않고 또 갈수록 몸이 쇠약하지만 여러분 그가 들리지 않고 작곡한 이 놀라운 교향곡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분투를 통하여 이 내린 결론 운명에 맞서야만 하는가 하는데 그는 운명에 맞서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히 혹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개척도 없이 자신의 운명 그 청각자 장애에 대한 자신을 스스로 자신에게 비난을 쏟으면 인생이 끝날 것인가? 베토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S 무스 자인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 사정주는 여러분 마지막 사정주 저는 음악 잘 모르지만 이걸 해설을 보니까 마지막 사정주는 불의 화음과 멋진 화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사정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그들의 대화가 도대체 이 불의 화음 속에서 어떻게 화음을 맞춰가야 되는가? 주인공이 이런 말합니다. 불의 화음과 멋진 화음의 연속이 베토벤의 의도였다. 그렇습니다. 이 연습은 전문가들도 연주하기 힘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인생이지만 때로는 불의 화음이 넘쳐서 고통스럽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말해서는 안 되고 또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우리 인생. 글쎄요,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제
눈 감으면 10대고 20대고 30대인데 지금 눈 떠서 보니까 그 세월 동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정말 멋진 화음이 이루는 날도 있었지만은 불협화음. 이거 불협화음은 이거는 소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인데 그 멋진 화음과 불협화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그것에 맞서서 싸우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너 인생을 들여다봐라. 에스 무스 자인. 너는 그 인생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엔게디 광야는 여러분 사해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 외딴 곳에 있는 소금물 호수입니다. 사해 바로 왼쪽에 있어요. 거기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600m 되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고 그 위에 넓은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 엔게디 광야에는 한 동굴에 한 굴에 지금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순간부터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정말 멋진 화음이 있는 성성장구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불협화음, 도대체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사무엘도 그 말 듣고 선지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다윗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의 그의 시간은 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가지고 무슨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고 아름다운 자연의 사진을 담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찬스만 되면 내가 없애리라. 기회만 오면 내가 사울을 내가 오래 죽이겠다.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한 것처럼 지금 찬스입니다. 이거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로 쫓겨간 후에 광야가 진리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사울로 도망가기 위해 도피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에서 그게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 인내해야 되고 아프고 불안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두렵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트레이닝, 하나님의 도우심, 사울이 절대 찾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진짜 다윗다움이 있습니다. 다윗다움은 진짜 다윗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상황을 다시 봅시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드디어 찬스 왔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이고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나갔는데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주장, 정치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주장에 대한 다윗의 주장은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식을 넘어서 이상한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윗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걷는 평범한 길을 걸어야 하는가? 아니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아마도 베토벤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한 건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꼭 그래야만 하는가? 나 그의 인생의 결론은 제가 볼 때 운명교향곡 또 환희의 선곡 교향곡 9번 그리고 마지막 현악 사중조를 볼 때 그 질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었는데 내가 귀가 멀고 육신이 약해졌는데 꼭 이 길을 그래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했을 때 그는 Es muss sein. 반드시 그래야 된다. 왜? 자기의 주어진 자기 인생을 극복해서 자기 인생을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 베토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태어났지만 승승장구할 것 같고 뭐든 이제는 잘 될 것만 같은 다윗의 인생에 또래인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는 자기가 살고 싶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째 다윗에게 또 찬스를 주셨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두 번째 찬스입니다. 이게 라스트 찬스입니다. 도대체 왜 그래? 왜 못 받아들여?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100명 중에 99명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겠죠.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비합리적이고 불협화음이고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상식을 떠났으니까.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내 인생이 꼬이고 멋지게 성렬이 흐르는 화음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불협화음이 이 폭풍우가 이런 고난이 두려움이 불안이 엄습해 오지만은 나는 이것보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본다. 그게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끊임없이 내가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지나는 이 광야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가? 아마 자신에게 수없이 질문했을 거예요. 그에 대한 다윗의 결론은 그래야만 한다. 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착돼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특수부대 내미실 3,000명을 동원해서 야밤에 하루 종일 찾아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의 생명을 붙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보세요. 제가 이걸 그냥 스크린샷 해왔는데 이게 유명한 그 미국의 웹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치적 성향 없이 현재 미국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웹사이트 유명한 겁니다. 지금 The National Debt's 그 34트릴리언.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나요? 미국의 빚이 지금 현재 이거 시간마다 계속 올라갑니다. 현재 미국의 빚이 34트릴리언이라고요. And growing. 그러면 미국 인구를 3억 3천 명으로 잡았을 때 어린아이가 다 3억 3천 명 잡았을 때 한 사람당 빚이 10만 2천 달러라고 해요. 조그만 어린애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 사람당 빚이 10만 2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매일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에 미국이 1년이 아닙니다. 매달 지급해야 될 이자가 1,520억 달러예요. 이거 도대체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역사 속에서요. 제국들이 멸망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아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빚이 뎁트가 많기 때문에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했어요. 알렉산더 제국이 그렇게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대영 제국이 그래서 망했어요. 프랑스의 프랑스의 갑자기 누구죠? 프랑스가 그렇게 나폴레옹 때 그렇게 망했죠. 돈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돈 빚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빚이 계속 올라서 엄청나죠. 한국 돈으로 지금 뭐 거의 500조에 가까이 된다 그러죠.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미국의 빚은요, 자 보세요.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또 하나 어느 나라예요? 5개 합친 나라의 빚하고 거의 맞먹는데요. 제가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도대체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될지 답답한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통계고 이게 과학이다. 그렇게 무수히 말하는 거, 네, 인정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하나님 주신 찬스일지도 몰라. 그래, 두 번째 찬스 주실 때 네가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반드시 어떤 현상에 무엇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As most giant.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인생이지만 불의 밤이 넘쳐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오랜 기간 아픔과 근심,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 할렐루야. 다윗이 죽을 것만 같고 정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력적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살지어다. 아멘.